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은 대로 결단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지난번에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싸웠죠. 누가 이겼어요? 또 대결했는데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서는 토끼는 절대로 거북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토끼는 상대적인 싸움을 합니다. 상황에 매여서 저거 거북이만을 바라봅니다. 근데 거북이는 오직 그 목표 지점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환경과 상황에 매이면 그 사람은 끝까지 못 갑니다. 오늘은 토끼와 거북이의 또 연장된 이야기입니다. 그 경기에서 거북이가 이겨서 가는 데마다 막 박수를 받고 환영을 받고 이렇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불이 나서 이 안에 외부 사람 불질러 갖고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는 이 불을 꺼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옆마을에 가서 코끼리를 모시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야, 토끼야, 네가 빠르니까 너 빨리 가서 이웃 마을에 가가지고 코끼리를 모셔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제 토끼가 뛰어가려고 딱 그럴 때 거북이가 앞에서 딱 나섰습니다. 잠깐 멈추시오. 전번 경기에서도 지난번 경기에서도 연전연승 내가 이겼는데 어떻게 토끼가 빠르다고 심부름을 보냅니까? 내가 가야 됩니다. 내가 빠르니까 내가 가야 됩니다. 짐승들 모두 다가 이게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이 그랬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촌장이 말하기를, 그러면 토끼 너는 서쪽 마을에 가서 코끼리를 모셔오자. 거북이 너는 동쪽 마을에 가서 코끼리를 모셔오세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갖고는 그들이 이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오후쯤에 토끼가 코끼리를 열심히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불을 막 껐습니다. 물을 쫙 이렇게 껐습니다.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되고 그때 3달 초하루에 코끼리와 거북이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열심히 지금 달려갖고 코끼리를 모셨는데 불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벌써 다 끈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촌장이 말하기를, 아니 그 소식을 들었으면 코끼리 당신이라도 좀 먼저 와서 좀 꺼주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거북이가 앞에 나서면서 우리 마을에서 내가 가장 빠르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거북이 따라서 오느냐고 자기도 힘들었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도 주제 파악이 안 되고 상황 파악이 안 돼가지고 내가 지금 어느 속도로 어디로 가야 되며 내가 어디에 서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빨라야 되느냐 느려야 되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힘이 세냐 힘이 없느냐 재능이 많으냐 적으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각자 자기의 역할이 있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각자의 역할들이 있다고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어디며 또 우리는 어디에 설까를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길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자리에까지 반드시 오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아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시대가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변화되고 있는 이때, 그 위기의 순간 속에 모세는, 아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변하고 있다. 변하고 있다. 어느 시대는 안 변하겠어요? 그런데 아주 큰 변화, 판이 바뀌고 흐름이 바뀌는 어떤 변화의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정치, 경제, 사회가 이 변화에 맞추기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 어디에 서야 되며 무엇을 할까, 그 길을 모색하느냐고 많은 연구와 또 많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지내고 나면 우리 대한민국은 멋진 세상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그래, 시대가. 남과 북이 그렇고요. 세계의 흐름 속에 우리는 앞으로 곧 되면 이 통일의 시대, 정전의 시대 속에서 어떤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그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아주 큰 흐름이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모세는 자기의 역할을 마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것을 1절,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나는 힘도 없고 나이 많이 늙었다. 그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지도자가 바뀌는 거예요. 큰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든 어쨌든 애굽에서 생활하다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에 38년, 40년을 생활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 이제는 새로운 판이 바뀌었어요. 어디예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거기 가서 정복 정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착을 해야 된다. 우리의 시간도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지금 오랜 세월 동안 수고하고 노력한 것, 이제 그 마지막 고지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고, 1년을 얘기한다면 봄에 심고 가꾸고 여름에 수고하고 결실의 계절 가을에 어떤 결실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과도기적 위기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판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이. 두 번째 뭐가 바뀌냐면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이건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겁니다. 모세 출애굽의 대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물도 부족하고요, 음식도 부족한 곳에 모세는 어디에 서야 될지를 알았어요. 이 백성들을 어디에 세우며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랬다 저랬다 말이에요. 조금만 좋으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다가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돌아가겠다고 그만두겠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이 백성들을 구슬리고 타이르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결국 그 자리까지 이끌어가는 모세. 이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더 중요한 약속을 얻어야 되는 정복전쟁과 또 거기에 정착해야 되는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스스로 나는 여기까지 그러는 겁니다. 지도자가 바뀌게 됐어요. 모세에게서 이제 여호수아에게로 바뀌는 겁니다. 그것을 이양함에 있어서 모세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자기의 선진들을 이끌어갔고 그 다음 세대인 우리를 이끌어줄 사람이 모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도자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지도자의 자격, 요건들, 여러 가지 자질, CEO의 어쩌고 저쩌고 책들이 많습니다. 그 공통적인 데서 저는 목회자니까
적어도 지도자는 이 정도 돼야 되겠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통찰력입니다.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지도자가 봐야 됩니다. 좋은 게 좋다고 유익하다고 모든 것을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그 흐름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지도자입니다. 두 번째 리더십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문성입니다. 보면 뭐합니까? 감당할 수 있어야죠. 이렇게 흘러가니까 우리는 여기에 서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도자들,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리더들은 전문적이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하나님의 지혜도 알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호소하던 모세 말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백성을 알았습니다. 이 백성들이 조금 좋으면 웃고 조금 잘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백성을 잘 알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신앙 공동체의 리더십이며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 어떻든지 시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아는 동시에 우리의 능력도 알아야 됩니다. 남들 쓴다고 다 쓸 수 없습니다. 남들 하기 때문에 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동해제일장로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잘한다더라, 그거 괜찮다더라, 그렇다고 우리 교회에 맞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같지만 표현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생활한다고. 남들은 다 그거로 유익했고 은혜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있어요. 우리의 고백이 있다.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듯이 61년 동안의 역사 속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말입니다.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전하면 아마 쫓겨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설교자를 깨닫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시대를 보는 거예요. 이 역사를 보며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된다, 여기 서야 된다는 전문성, 이게 중요합니다. 늘 그게 이제 조심스러운 거죠. 목회자들은 과연 이 교회를, 우리 성도들 200여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늘 부족하고 그게 힘든 거죠.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종교적인 건데요, 영성입니다. 영성이 중요합니다. 영성은 곧 권위와 연결됩니다. 그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관계는 모릅니다. 백성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권위입니다. 권위. 말씀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그가 기도했습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그가 소망했습니다. 소망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권위입니다. 권위. 권위란 목소리 크다고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힘이 세다고 권위가 있는 게 아니다. 키 크거나 덩치가 크다고, 아니요. 권위란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자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때 그때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권위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에 보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무릎을 꿇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무릎을 꿇느냐면 낙타가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 무릎을 꿇습니까? 높으니까 주인이 못 올라가잖아요. 딱 엎드리는 자세입니다. 주인 앞에 엎드립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올라타든지 아니면 거기다 짐을 싣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권위의 시작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권위가 어디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다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시는구나. 저 사람 기도한다고 하더니 기도한 대로 되더라. 저거 안 되는 일이잖아. 근데 되더라고. 누가 도왔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그 집을 보고 그 자녀들을 보라고. 하나님 능력이 있다고. 이게 뭐예요? 권위예요. 권위. 예수 믿는 자의 권위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때, 볼 때 여기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이게 권위 있는 그 사람의 입에, 혹은 그 사람을 보며 사람들이 찬양하고 또 얘기하고 노래하고 하는 모든 게 영광입니다. 영광이 뭐예요?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거.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 이게 영광 돌리는 겁니다. 괜히 구질구질하게 살면서 서지 말아야 될 자리에 서고 하지 말아야 될 일로 엉키면서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광이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누굴 통하여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 시대, 이 계절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 달라. 여러분들이 손대는 일들마다 하늘이 도와, 하나님이 도우신다.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은, 그게 뭐예요?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지도자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또 하나 속도를 조절해야 됩니다. 그 속도 속에서 딱 멈추고 가고 그렇게 왔습니다. 여기까지, 약속의 땅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를 잃어야 되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이 문제 속에, 이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첫 번째 물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서야 됩니까? 이걸 물어야 돼요. 나를 감동시켜 주시기를 위하여, 나를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신앙생활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들려주시는 대로 듣고 말입니다.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듣는 거 아니요. 영적인 눈이 뜨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누가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전에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생겨요. 나도 예수 믿어야지, 나도 하나님 의지해야지,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도 좀 그렇게 선하게 살아야지.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야지, 그래, 믿습니다, 이게 아니, 그거 좋은 거예요. 그거 좋은 거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그게 아니라고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렇게 좋게 보여주세요. 이전에는 어리석게 보였던 사람들이 지혜롭게 보여요. 이전엔 소망 없었던 일들이 이젠 소망 있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계속 실수해요.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보지 못하면은요, 여기도 빠지고 저기도 빠지고 저기도 부딪히고 여기도 깨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못 보고 있다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못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는 사람 쫓아가면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요, 다 보는 게 아닙니다.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아는 체 하지 마세요. 보지도 못하면서 보는 척 하면서 여러 사람들 실족해요. 보이지 않을 때는 보이는 사람 쫓아가요. 그 사람 붙들고 가면 됩니다. 또 사람이요,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들려져야 말하는 겁니다. 이
말 못하는 분들이요, 대체로 귀가 어두워요. 아니면 귀가 먹었어요. 귀 먹은 사람들이 벙어리입니다. 발음을 못 내요. 들어야 된다. 들어야 말이 되는 거고요. 보여야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고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너희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잖아. 너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잖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1월달서부터 8월달, 9월달 요즘 중순까지 우리는 이것 때문에,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뭐 때문에 달려왔다고 치면 약속이 거기 있다고 생각했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지. 지금은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뭘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게 뭔가를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것이 뭔가, 거기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자동입니다. 이루어지고 세워지고 열려지고, 그리고 그 보여지는 모든 결실들은 자동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의 선물이어야 된다. 우리의 직분도, 권력도, 명예도 하나님의 선물이어야 된다. 이것을 내가 지려고 하면 안 된다. 내가 지려고 하니까 실족하는 겁니다. 내가 지려고 하니까 실수하는 겁니다. 내가 지려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원망을 듣고요, 결국은 나중에 부끄러운 사람 되는 겁니다. 하늘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둘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 봐, 내가 한 게 아니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인도해 갑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 줍니다. 나 없어도 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없으면 세상이 끝날 거 아니요. 없어도 돼요. 또 딴 사람이 있어요. 단지 거기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 우리 가정으로만 한다면 우리 가족들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일이요. 몇 달 전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함께 볼 수 있던 사람들을 못 보잖아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고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지났는데 이제 말하고 싶어도 말할 사람이 없어요. 보고 싶어도 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보고 얘기하고 웃고 웃을 수 있고 심지어는 울 수도 있잖아요. 이건 기회예요. 이게 행복한 거예요. 모세는 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사람들은 가요. 시대도 가요. 환경도 가요. 조건도 바뀌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요. 뭐가 보입니까? 어려운 환경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앞서가고 계시다고. 앞에 가시는 하나님, 그때는 몰랐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난 시간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인도하십니다. 또 인도하십니다. 또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셨다고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상황이 또 바뀌었잖아요. 전쟁을 해야 돼요. 그들은 정착인이고 얘는 노예족에다가 광야족이에요.
조금 어려움만 보면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한다.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없다. 하나님은 변함없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바뀐다고 흔들리지 마라. 믿음의 사람의 복이 뭐예요? 환경에 예속되지 않는. 환경에 예속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아니요. 그 마음이 문제예요.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 진을 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아요.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린 두렵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시면, 그가 함께 하여 주시면 우리는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네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뭐요?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이 멋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떠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에 약하니까요. 돈에 약한 사람, 돈에 관심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한테 약하고, 권력에 욕심 있는 사람, 권력 가진 사람한테 두렵고, 배우지 못했다는 의식을 가진, 열등의식을 가지면 배웠다는 사람들에 대해 앞에서 떨어요. 그게 크게 보이니까. 그게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작게 보여요.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강하라. 스스로 강하라. 강하라는 게 뭡니까? 그냥 강해집니까? 이게 담대함하고 같은 단어 쓰일 때가 있는데, 뭐 여기 단어들이 다 멋진 단어들입니다. 그 중에 강한 단어만 먼저, 강하라. 이 강하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생명의 울타리 안에 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잊지 마라. 이 신앙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듣는 겁니다. 듣는 거. 두 번째가 뭔지 압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들어도 네가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너보다 앞서가신다. 하나님께서 무찌르신다. 들어두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그 순간에 잊지 마. 가나안 족속들을 만났을 때, 그들과 대적할 때, 그들과 싸울 때 그거 잊지 마. 뭘 잊지 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가고 계시고 이미 결정 내셨어요. 결과를 가지고 우린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앞에서 떨지 말라고. 뭐 조금 흔들리면 막 흔들려지고 말입니다. 조금 어려우면 아이고 이제 끝난 것 같이 생각하고, 아니요. 지금 신앙생활하기 진짜 멋진 시대예요. 교회요? 소망 있어요. 왜요? 세상이 소망 없을 때 그들은 어디를 향하겠어요? 하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이 내 뜻대로 안 되면 누구 뜻대로 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내가 수고한 대로만 됩니까? 계획한 대로 됩니까? 아니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백성들에게 말한 후에 7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저는 여호수아에게 한 말은 또 마지막 부분이 멋있어요.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동해제일장로교회를 목회하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비전을 주십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런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이렇게 역사하실 텐데 이 비전이 보이죠. 그래서 서두르지 않죠. 어차피 약속대로 이루어지니까 차분히 1년, 2년, 3년, 5년, 10년 오는 겁니다. 차분히. 누구는 이것이 좋다고 그러고 누구는 저것이 좋다고 해도 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간다고.
그러면서 제일 간절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리에 가서 그것을 차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반드시 차지해야 됩니다. 저희 목회자로서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 성도들을 향한 지금 이때 이 말씀과 이 기도와 이 예배와 이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비전을 우리가 차지하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 제 목회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후회할 일이 만약에 생긴다면 그것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셨는데 그것을 차지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가지 못했다면, 첫째는 그것이 가장 후회일 거예요. 둘째는 여러분들의 후회가 될 겁니다. 지금은 기적을 보기 아주 좋은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기 좋은 세대입니다. 여러분의 고백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삶 속에서 발걸음 하나만 옮기기만 하더라도 지금 이 시대는 성경이 말하는 기적의 세대입니다. 이적의 세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번 계절에 또 이 시기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서 약속된 모든 것 차지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